제가 신앙수련회를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잘 모를 때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이 잘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쭉정이 되지 마시고요. 염소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받는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뭐예요? 네, 모른 척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오늘 네 번째 시간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것 같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씀은 유대인이 먼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 책임감이 있어요. 먼저 나로 인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지만 이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자기들처럼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믿어야 돼요. 여기서 자기들처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행하고 구약으로부터 넘어왔던 믿음의 계승이 있었는데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었던 많은 의식들이 없어지게 되고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옛날에 했던 삶의 방법대로 이방인들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할례를 안 하냐?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다양한 갈등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문화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알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 할 때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다가 저걸 먼저 써놨네요.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신칭이는 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거 켜놓고 시작.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네,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뜻이 뭐냐? 사람이 의롭다고 할 때에 그 의로움을 보통 저 사람 정말 착해. 정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그 사람이 의로워서 착해서 의롭다고 여길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동안 유대인들, 흔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예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덮어주고 내가 의롭다고, 나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줬기 때문에 너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역사의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시대. 이 복음시대는 무엇이 복음시대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를 복음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고,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초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진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모든 것을 신약의 그림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구약에서의 믿음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규범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런데 복음시대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기자들이 기록해서 복음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복음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도시대인데, 사도는 누군가?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로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할 때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증거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 죄와 죽음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였고 죽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이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죄의 DNA가 있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 사도시대가 딱 지났어요.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에 넘겨야죠.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도후 시대라고 해. 사도후 시대, 때로는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도후 시대는 뭐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사도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던 12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었던 것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면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는 12 사람들, 12 제자에게만 준 특별한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사도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로 인하여 많은 박해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로마의 박해가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캐톨릭이 복음의 나라와 복음과 이 나라와 교회와 전체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부터 전 세계가 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특히 유럽이.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해서 국교를 정하면서 되었죠. 근데 이미 그때까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희생을 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일어났던 또 한 가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진리인가? 하나님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이런 갈등들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진리의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후 이제 기록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또는 얼마 되어지 않은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게 뭐예요?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서신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짧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도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서 그 시대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화 됐는데 문제는 기독교화 되다 보니까 사람이 뭘 가져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권력을 취하게 되잖아요. 권력을 취하게 되고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의 갈등들을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만 이단은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인데 이 중세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교황의 시초가 이때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은 로마를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에 교황을 세워요. 교황을 세우는데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는데 그때 교황으로 등극할 때에 아주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리고 교황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때의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황의 권위고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다양한 그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 거기는 그 로마 안에 있지만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 거기는 별도 나라예요. 거기는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티칸은 한 나라예요. 하나의 제국이라고. 그러니 바티칸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자체로서 나라예요. 그러니 그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많은 화려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면죄부와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었던 것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림과 이런 천장에 있는 그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한참 이렇게 중세시대에 그 유럽 전체가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국가마다 다 다르니까 그 시대는 유럽 자체가 그냥 국가가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황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때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프라하에 슬로비키아의 프라하에 가면 거기 동상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하는데 왜 화형을 당했냐?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황이 곧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교황이 성경이 아니고 교황은
일개 사람과 똑같다. 그걸로 인하여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화형을 당해요. 프라하에 가면 그 광장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거기에 딱 있어요.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그런 동상이기도 하는데 이게 1400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루터하고 칼빈. 그 중에 많은 일을 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걸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목사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전부 다 카톨릭이니까. 그러니까 다 뭐겠어요? 신부인 거야. 당시에 전부 다 신부예요. 그 당시에 출세의 길이 뭐겠어요? 신부예요. 출세의 길인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게 출세의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에서 수도원이 신학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루터가 발견했어요. 루터가 발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이 루터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편 강해가 루터에게 주어졌는데 루터가 시편을 강해하려고 연구했겠죠.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성경의 내용이 달랐어요. 내가 그동안 교훈을 받아왔던 성경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심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모였겠죠. 야,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루터의 것들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공부하면서 비텐베르크 광장 안에 거기 교회 거기에 99개의 조항을 써놨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10월 30일 날 로마 교황청에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황청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보름스회의라는 곳이 열리는데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 회의가 열려요. 제가 그 지난번에 종교개혁지 방문하면서 그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보름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거기 루터가 재판을 받던 곳이에요. 거기서 루터가 재판을 받아요. 어떻게 받는가? 루터 파면. 루터가 더 이상 파면인데 어떤 파면인가? 파면을 하면서 루터에게 한 가지 내려지는 게 있는데 더 이상 루터를 로마 교황청에서 보호하지 않음. 이 말은 뭐냐면 죽여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칼빈도 마찬가지.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는 그곳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완성을 해요. 츠빙글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완성을 하는데 저도 스위스의 그 취리히에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곳에 갔었어요. 가서 보고 동상이 있고 그 밑에 동상이 있는데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그곳에 당시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통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5가지 교리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유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그런 가운데 막 갈등과 시기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중에 츠빙글리는 그 전쟁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 간의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목사가 당시에 츠빙글리 목사거든요. 왜 목사가 전투에 참여하는가? 그가 전투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전쟁터에 나가요. 츠빙글리는 안 나가도 되죠. 목사니까. 근데 츠빙글리가 기록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교회에 있을 수 있겠는가? 목사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는데 목사는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해서 전쟁터에 일반 병으로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들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와 달랐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줘요. 오히려 너는 이단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파면을 당하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할렐루야, 감출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루터의 생각을, 칼빈의 생각을, 즈빙글의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확산되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서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세의 도구였고 그것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명예였는데, 이 신학의 최종 결정은 무엇인가? 그게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명예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 안에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이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유지하게 된 신앙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한 장 넘기면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옳은지를 하는 회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가 일어나요? 김인재 집사님, 문예부흥이 일어나잖아. 예. 그 문예부흥이 왜 일어나요?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 중심으로 삽시다.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 중심이니까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주일날 나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주일날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지 않고 자기를 위한 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의 날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그들이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세월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요즘에 어느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시냐고.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이죠. 예?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회의들이 일어나면서 진리와 가짜가 충돌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회의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회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르트 회의라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칼빈의 5가지 교리는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교리를 완성한 것들을 도르트 회의에서 총회를 열어서 알미니안 자유주의자들의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5가지 교리를 채택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임을 선언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 믿음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흔적을 머릿속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교회는 뭔가?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여 발표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요.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성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이 고백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만들어져요.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쳤던 교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런 교재를 오늘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양한 지역에 흩어진 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을 어떻게 한 사람이 생애 동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 인생의 제 두 번째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고백서를 만드는 사람 무엇인가 전부 다 그들이 만들었던 고백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오늘날 현대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믿음엔 두 가지 근원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은혜에서 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믿음이 왜 은혜냐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간증했는데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증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삶에 기가 막힌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씀은 지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런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복음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덮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덮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스스로 나뭇잎으로 만들었어.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어때요? 아들이 들어가서 덮었어요. 복음은 덮어주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를 누가 덮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덮으셔. 이 덮는다는 뜻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나지만 기억 안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게 덮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근거한 거예요. 그분이 그냥 덮어버렸는데 뭘 덮었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십니까? 남편 잘못한 거, 아내 잘못한 거, 교회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말이지. 예?
조금 전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빴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는가? 덮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잊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뭐 고백을 안 해도 되죠. 고행을 안 해도 되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이것은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친할 때는 괜찮아. 친할 때는 내 막 간쓸게 다 꺼내줘. 친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친할 때는 막 간쓸게 다 꺼내주고 평생 갈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뭐 하다가, 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낸다고 딴 사람들한테. 조심하세요. 예. 친할 때는 괜찮다니까. 친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기억나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허물은 어떻게 해요? 덮는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목사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허물은 덮는 거예요. 덮는데 목사는 그게 기억이 나. 근데 주님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누르고 막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 믿음에는 의롭다고 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의로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조차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야, 넌 죄가 없어,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 믿음엔 3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3요소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믿음은 내가 어떤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고 하는 건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지식.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잘하신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어르신들 기억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부흥하다가 막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요. 완전 그때는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예. 뭐 기침해도 아멘 하고 뭐 해도 막 욕해도 막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뭐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세요. 내가 믿는 거 옳은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믿는 게 옳은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알았다면 두 번째, 내 마음에 감정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머리로. 이거 진리야. 진리니까 내가 마음에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게 돼요. 이 감정적인 결단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의 결단은 무엇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터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는데, 진리인 걸 알았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칼빈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진리를 깨달았어. 근데 여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의지로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론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말하게 되고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세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 알았던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믿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침노해야 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게 완성이야. 왜요? 내가 읽고 들었어요. 지키다 보니까 진짜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 문을 닫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야. 깨달음이 진짜네.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9월 1일 월삭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9월 1일 월삭 기도할 때 그 본문의 말씀에 오늘 칼럼에 있어요. 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미 유다 땅 어디를 일부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 않고 아랫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랍사게가 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본인이 가지 않고 아랫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너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애굽을 믿냐? 그 믿음은 망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항복하고 말 들어라.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지켜주겠느냐? 이런 말을 그냥 막 쏟아놓는 거죠. 그날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어떤 감동을 줬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인 거예요.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 건질 줄 믿지? 그런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말씀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준호야, 하나님이 건지실 거 믿냐? 이렇게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겼어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게 아니야. 너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야, 너희 살리겠어?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 망했어. 현실을 인정해야지. 그런 이야기야. 근데 아수르 왕이 말하면서, 야, 여호와가 능히 너희 고칠 수 있겠냐? 여호와가 능히 너희 살리겠니?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닌다고 달라져? 그냥 즐겨. 또 그런 것도 잘 들어요. 막 그런 얘기해. 그러면 잘 들어. 근데 여호와가 능히 너를 도와주겠느냐, 이 말씀은 인생이 어려울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줄까? 너 정말 어려운데, 너가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줄까 할 때에 아침에 새벽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아침에 제가 또 기도했어.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였어. 근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안 해요? 그냥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음이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히스기야야, 이제 그만하고 유언 써라. 유언해라.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살고 싶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하나님도 연장시켜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어요. 준호야, 너 유언장 써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는 동안 유다에 엄청난 큰 위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못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바벨론으로 가고요. 그가 15년 연장하는 동안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유다를 통치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15년 동안 살면서 재산 뺏기고 다만 그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보지 않는 은혜를 입었지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할 때 조용히 가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가 드린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까지 여호와의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지 않고 병들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준호야 유언장 써라.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준 거예요. 그 진리는 죽어도 사는 진리고요.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너무나 값없이 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주어서 야,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시껄렁하게 맨날 그냥 넘어졌다고 그러지 말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맨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다 용서해요. 다 받아주고 다 들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어려움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고 너 믿니? 할 때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삶의 역사가 지금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